샬롬. 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이곳에서 누구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본도에서 태어나서 또 살았던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런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와 합심해서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가르침에 고린도 회당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옷을 틀면서 말했다 했는데 옷을 트는 것은 음숙한 맹세나 또는 저주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옷에서 먼지를 트는 모습은 마치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의 발에서 먼지를 트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의미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이나 옷에서 먼지를 떠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의뢰이 발에 먼지를 떠는 모습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갔다가 이제 오면 발에 먼지를 떨었는데 이것은 부정한 모든 것을 거룩한 곳인 자신들의 땅에는 묻혀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의도에서 취해진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역용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복음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그들의 행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에게 지어라, 자기들 지겠다라고 장담하며 사용했던 그 말을 지금 역으로 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그의 말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배척을 받고 화가 나서 나왔을 때 우연히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집으로 옮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의 집에 바울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옆집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로 통해서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만 생각하면 딱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바로 옆집에 있는 기도 유스도를 만나면서 회당장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복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많은 열매가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지금 바울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그만 전하고 잠잠하고 싶은 갈등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만큼 열매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고린도에서는 그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바울에게 주님은 밤에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여 침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아직도 이 성중에는 구원해야 할 하나님 백성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정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두 번째,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겠다라는 약속. 너의 전도로 구원 얻을 나의 백성이 이 성에 아직도 많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 내버려두고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역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이 지금 1차 전도행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면서 2차 전도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 고린도까지 오는 중에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은 이 고린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성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만들고 잠잠하고픈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했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 귀를 기울여야 될 분은 바로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닫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들이 일어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고 싶었던, 두려워했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잠하지 마라, 이 성중에 구원 얻을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두려워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잠잠하고 싶었던 마음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준비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